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9장 보면은 저도 이게 전에 말씀을 쭉 읽을 때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드라마를 보는 식으로 이렇게 쭉 스쳐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이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윗을 좋아했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이 귀신에 막 쫓겨서 막 눌릴 때 다윗이 그것을 해소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좋아했고, 그러나 다윗의 이름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수단으로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고 했고, 근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은 내 왕위가 흔들리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으로 못 앉겠네라는 그러한 위험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음 왕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왕권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극히 잘못된 사울의 시발점인데, 그 시발점의 원인은 사울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여기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누구도 입을 안 엽니다. 왜? 입을 열면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승진에 지장이 있든지 최소한 눈에 찍혀서 자기가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알아요.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것. 다윗이 결코 왕위를 탐내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떤 신하도 변명 안 해줍니다. 변호를 안 해줍니다. 이때 담대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납니다. 왜?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실질적으로 이 사울의 생각으로 맞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제일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을 보이는 세상에 움직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핸드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높음, 눈에 보이는 부함,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치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본 거죠. 사울은 눈에 보이는 자기 주먹을 본 것이고요. 이때 요나단이 담대히 선언합니다. 4절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에게, 여기서 아주 이 성경에 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죠? 왕입니다. 왕 사울에게라고 안 합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지금 여기서 요나단의 마음이 있어요. 요나단은 진정 사울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지금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로 지금 조언하는 겁니다. 신하로 건의하는 게 아니에요. 신하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신 내 아버지 사울에게 아들로서 지금 조언하는 겁니다. 조언할 때 그냥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신명기에 나온 말이에요. 신명기에 무죄한 자를 피 흘린 자는 죄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할 때 내 생각을 전하면은 항상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는 찔림이 있어요.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라면은 그것도 없겠죠. 근데 여기 사울은 그러한 요나단의 말에 이렇게 6절에 반응합니다. 맹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회개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회개는 실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지 회개가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 사울은 립 서비스로는 회개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맹세를 번복해 버립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울이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얘기하니 자기가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답변할 게 없으니까 그때 그냥 그 당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만 안 죽이겠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9절 보십시오. 다시 사울이 단창으로, 지난번에는 창으로, 긴 창으로 죽이려고 했다. 이제는 단창으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연주하고 있을 때, 이 악령에 시달려서 자기가 괴로울 때, 이 다윗이 거기서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할 때, 그때 이 단창으로 던집니다. 이 단창은 긴 창보다 더 피하기가 힘들어요. 긴 거는 벌써 움직이는 게 있잖아. 근데 단창은 짧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던집니다. 그래서 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앞을 피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을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갔어요. 라마는 사무엘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요새 말로 하면 리타이어 한 다음에 거기서 선지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학생들의 학교 이름이 여기 나요시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트 하면은 지금 라마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가 나요시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또 죽이라고 보냅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실은 왕은 외세로부터, 외침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자기 신하, 자기 충성된 신하, 그것도 자기 사위예요. 아들이라고. 근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지금 한 겁니다. 3번이나 보내요. 근데 다 실패합니다. 근데 뭘로 실패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다 보니까
여기 18절부터 쭉 보면은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여기서 예언은 무엇을 예언했겠습니까? 예언아, 뭐라고 예언했던 것 같아? 왜냐면 이름이 예언이라. 뭘 예언했는지. 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잡으러 왔었던 그 군사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무엇을 예언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창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3번이나. 자, 사울의 어떤 사람이죠? 3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여기 2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직접 나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음 2번째,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요나단이 자기를 변호해줘서 가까스로 지금 원래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다윗이 복직이 돼서 사울 앞에 그대로 자기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에게 대하여 전혀 다른 반감을 표현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은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도 싸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위 아니야. 그렇게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전혀 내색을 안 합니다. 다윗은 그저 전과 같이 그대로 사울을 섬깁니다. 왕으로서. 그 결과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블레셋을 물리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켜준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원래는 사울이 지켜야지, 왕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다윗은 끝까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사울이 자기가 자고 있는 집에까지 들어와서 체포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도피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윗은 18절 보십시오. 도피하여 사무엘에로 갑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죠?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 아마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여태까지 일어난 일을 지금 다 1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 다윗이 어려움 당했었던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 아마 전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위로를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든든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서로 감사도 하고 서로 눈물을 같이 흘리기도 합니다. 서로가 위로를 받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1대1로 위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옆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여기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그런 용기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사울을 봅니다. 다윗을 봅니다. 여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죠?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사울의 단창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미갈의 마음을 주장해줘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걸어가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24절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기 신학자들 중에 해석 쭉 한 거 보니까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령에 취하다가 보니까 그냥 너무 뜨거워서 옷을 입고 있을 그 주체가 안 되니까 막 갑옷을 막 벗어 던지고. 왜냐면 이게 지금 자기 신하를 다윗을 체포하러 가는 거니까 아마 무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니까 겉옷을 벗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잡으러 누구를 죽이려 간 사람이 자기 갑옷을 벗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놨다? 여기는 창을 놨다는 건 없지만은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창도 지금 내 던졌다는 얘기죠. 투구도 대 던졌다는 얘기고 갑옷도 벗고 그 다음에 들어 누워서 하루 종일 밤낮 동안 그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악인의 손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 제가 이 개를 좋아해서 개를 쭉 하다 보면은 개가 두 마리가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벌써 조우전이 딱 나옵니다. 서로 싸우기도 전에 강약이 거기서 딱 구별돼요. 그래서 이 약한 개는 어떻게 되죠? 뒤집어져 버려요. 잘 보시면 약한 개는 뒤집어져.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항복이에요. 그러면 강한 개는 코로 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다니면서 쫙 완전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강한 개가 물러가면은 약한 개가 뒤집어졌다가 일어나고 꼬리를 탁 붙이고 달아납니다. 그게 개들의 세계예요. 그게 뭐냐면은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항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울이 지금 뒤집어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무장한 것도 그냥 벗어버리고, 아니 싸우러 갔는데 싸우러 간 사람이 군인이 자기 헬멧 던지고 총 던지고 이 던지고 탄창 던지고 위에 있는 거 이 방탄조끼 던지고 그건 뭐예요? 좀 항복하는 거잖아요. 항복이잖아요. 항복. 지금 다윗 앞에 항복한 겁니다.
실질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겁니다. 보통 여기 성경 해석자들은 군인 출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충만함을 입고 항복해버린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이거를 누가 봤어요? 다윗이 다 봤을 거 아니야. 다윗만 봤나요? 거기 신학생들 다 봤어. 왜냐하면 사무엘 앞에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혼자 있을까? 아니요. 사무엘이 신학생들과 같이 있잖아. 선지자들, 선지 후보생들하고 같이 있잖아. 왕이 채통도 없이 그냥 갑옷 다 제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들어놔가지고 밤낮 동안 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한 거지.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잘 아시는 내용. 발람입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발락이 발람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아예 돈을 줍니다. 그때 높은 산에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바꿔버리세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3번. 세 번째는 무슨 예언까지 하냐면은 메시아 예언까지 해버립니다. 구약 어느 시대 어느 선지자도 그렇게 확실한 메시아 예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합니다. 왜? 발람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발람이 영적으로 탁월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봉착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이 권능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렸었던 사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세상 앞에 수치를 드러냈던 그 모습,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오며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시대 다윗, 이 시대 많은 구름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